신들을 숨자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구약의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여러분 그 단어만 들어도 끔찍스럽지 않아요? 암흑시대. 사사기의 이 암흑시대에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었는데 반복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사사기 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 하게 되면은 단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또라는 단어. 윷놀이 할 때 또 나오죠? 또. 두 번째는 악입니다.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자, 또 하는 말이, 자, 어디에? 우리 한번 무엇보다도, 자, 이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여기에서 여러분 또자와 악자가 나오면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넘기죠.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자,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자, 쭉 넘기다 보면 10장이 나옵니다. 10장. 자, 10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마지막 13장 1절 말씀. 자,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최선을 또 도의 그 톤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도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읽혔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몇 구절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또지요. 그리고 악입니다. 여기서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걸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 자, 오늘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부터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를 안 할 거야. 엄마, 아빠를 난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그 자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민의 범죄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야,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사순절인데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에, 그래, 고난주간에 내가 준비해서 정말로 이 죄를 청산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사사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하다 보니까 오늘 사사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죄의 주체는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손.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주체가. 구원받은 선민들이.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범죄의 주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야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선민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계속 범죄함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이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범죄하였으니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은망덕의 죄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죄의 대상조 말씀을 들었어요. 범죄의 주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선민의 범죄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범죄의 계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속 또 했다는 거예요. 또. 사사가 바뀔 때마다 또 범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은 13명의 사사가 있다면은 오늘 사사기에는 9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이들은 범죄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 심리의 부패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나빴어요. 세 번째는 계속적인 성경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야 저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은 끝맺는 거예요. 마지막 절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장세인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조심해야 되고 또 성경을 너무 박식하게 한다고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땅이 많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권력을 잡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잡은 명예를 잡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왕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경 개개인이 옳은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계속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작은 첫 번째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빠의 기준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기준으로. 또 계속 혼란이 오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자, 개인의 판단이 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작은 셈 모두가 주관자가 되었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지도자가 됐어요. 자, 지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대혼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첫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냐?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 주전 1700년경이지만은 목적이 뭐냐? 왜 이 사사기를 기록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를 실증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걸 갖다 읽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또 죄를 저지르고 내가 또 악을 행하고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신목사가 여러분 말고 신목사가 또 악을 행하고 또로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 주제는 구약의 암흑시대 주전 1370에서 1070년대에 기록을 했지만은 이 계열을 쭉 보면은 1장에서 2장은 실패와 심판에 대해서 3장에서 16장은 사사들의 막 활동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3장에서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5장에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로가 등장합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이제는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돌라,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입다가 등장합니다. 자, 내가 사사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나열을 해가지고 들려주니까, 그래, 나 드보로 알아. 온니엘도 알아. 여러분, 또, 나 그래. 아비멜렉도 알아. 입다도 알아. 여러분, 이제 막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이거 막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13명의 사자 중에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9명입니다. 9명. 가장 중요한 요절이 선택을 하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의 맥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사사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는 등장한 사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사기의 가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얘기. 또와 악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가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는 특별히 누구에게 내리느냐?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엇인가 많은 그냥 힘들어해요. 무엇인가 아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징계받은 이유는 저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그들에게 내렸던 징계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징계를 받고 이제 살려줬어. 그러면 또 지나가. 그러다 보면은 또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다른 신을 막 섬기고 또 술 마시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막 못된 짓을 해. 그러니까 또 이제 징계를 내리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전부 여지없어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더라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인간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새 것을 섬기며 환경에 도화되기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논리 속에 인권들을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3명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밑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도자의 가운데서는 남자도 있기도 하고 여자도 있기도 했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지도자의 가운데에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지도자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전혀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는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바깥에서 말씀하고 했을 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면서 정죄해 나가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지도자가 타락했든 안 타락했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까지도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범죄한 것까지도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범죄한 지도자들까지도 따라가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명철하고 지혜로운 게 뭐냐? 명철, 분별을 잘하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다든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슨 징벌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당시나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하고 싸우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가야 돼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대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게 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사사기의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순종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몇 나라들을 남겨두셨어요. 자, 북쪽과 남쪽을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봤을 때에 때에 따라서는 왕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 선한 과 악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소록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원장이 왔을 때는 그 원생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착한 원장님이 오고 좋은 원장님이 오면은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공산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오늘날 교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저들의 범죄의 계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나치판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정말로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는 일제 36년과 6.25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슬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중요한 단어는 악을 행함이라는 단어가 14회나 반복. 내가 지난번에도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자, 죽다 살아났는데 자, 그러면은 죽었으니까 어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현신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넌 모른다 도무지. 저 현신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큰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님 아세요? 그랬더니 그도 모른다. 그러면 또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 영락에 그분 아세요? 그분도 모른다. 그러면은 저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아세요? 그는 안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너가 만일에 가면은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 다시 이 땅에 잠시 와서 먼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눈물 흘려 회개했고 또 한 목사님한테 또 그대로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받은 헌금 100억 원을 북한 선교에 김창인 목사님이 한 북한 선교에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벙어리 됐던 권사님을 만나서 입을 열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 사역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도 지금 사역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어느 큰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결국은 얼마 있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그 간정을 하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제 떠났지요. 천국 가셨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래 나도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한다면 고난주간이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강단으로 올라가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려라. 방법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이 이번 고난 주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다시 기도 회복 운동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노회에도 목사님 12분이 의정부, 저 수원 목사님, 시흥 의왕, 김포, 구리, 전남 무안, 안산시 2분, 화성시, 양주시, 서울시 해가지고 12명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12명의 목사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가구는 데서 어쨌든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이제는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시금 제가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성공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겉면의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포함되어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 실천하게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예. 목사님께 순종하는 도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